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구나. 아니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고, 여기서 가난은 꼭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이도 걱정하시고 핍박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늦은 밤에 교회에 앉아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제가 뭔가 잘못될까 싶어서 염려하시다가 하루는 소위 말해서 큰 오한마 망치를 들고 와서 교회를 부수겠다고, 그래 네가 교회를 안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야단을 이렇게 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나는 네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러 다닐 때 걱정이 많이 되었다. 종교적인 광신자가 되면 어떠나, 그냥 교회밖에 모르는, 그래서 세상은 살아갈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또 우리 가정에 내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바뀐다.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 편안하고 또 천국 가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이 바뀌고 달라진다. 참으로 내가 이제야 알겠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라는 걸 이제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말입니다. 예수 믿을 때의 내 삶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주인인 줄 알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따르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럽게 섬기면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행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한 일, 어떤 사람의 업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 위인의 정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적, 이 사도들의 정기. 이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지요. 이 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삶을 보면요, 흠모할 것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이 적고 가난했고 사회적으로는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들이 지금은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연약하고 그리고 멸시받던 이 제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그 담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배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말에 능하고 권능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는 아주 특별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된 사도들의 이야기, 능력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 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이 누가라는 의사는 먼저 누가복음을 저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저술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부터 해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들의 그 연약함과 실패와 그리고 사도들의 참 안타깝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누가복음에 이제 막을 내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책을 쓰면서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자들이, 그 실패한 자들이 이제는 강하여지고 성공하여지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변화시켜서 사도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되었고 강하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이시고 사도들을 강하게 만드신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병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겨움과 아픔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들로서는 신적인 존재와 같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입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부족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었을 때에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성령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연약한 육체만을 입고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고 연약한 육신만 입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을 힘입었고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성령으로의 동그라미를 한번 치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셨다. 내가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누가복음을 읽어보거나 또는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것도 그냥 자라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사역하실 때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셨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셨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 감정,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또는 화를 내시는 그 모든 것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연약한 육체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에 죄인들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가득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께 기름 붓듯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고 그와 성령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것, 소위 말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는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는 것, 신비로운 어떤 체험하는 것, 예언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신약 성경 277면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을 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이 안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절대적 확인 방법입니다. 12장 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이고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방언해봐라. 네 방언 못하네. 넌 성령이 없어. 너 환상 보냐? 너 환상 못 보네. 넌 성령이 없어. 너 기도할 때 뭔가 짜릿하게 느끼니? 못 느끼지? 너 성령이 없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어떤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 그것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아세요? 아프리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나라의 말로 그들이 주문을 외며 기도합니다. 환상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귀신이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어느 신혼부부였는데 아내가 귀신에 들리셨어요. 그 부부가 이제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좀 고쳐달라고. 이 교수님께서 그때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아주 좋은 걸 좀 보여주겠다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그 사무실에 갔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내와 함께 이 남편이 왔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 귀신 들린 그 여성분을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예의 바르게 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매가 따라하려고 예수님은 하는데 그날부터 말이 안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온 부부는 신학을 공부하러 왔던 신앙이 아주 깊은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교수님이 자, 우리 이 시간 이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자매를 어루만져 주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시간이 되니까 교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을 자기 입술로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거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계신다면 이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아버지의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삶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사는 삶,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혼자의 힘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을 입었을 때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 속에서 날마다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허군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허군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 아우성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거였어요. 모세는 그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광야를 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고통과 이 힘겨움을 겪어도 불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앞에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했었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자들 중에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자기들의 그 나라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를 믿겠다고 성전을 짓다 보면 결국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고 주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십니다. 맞다. 너는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는데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 하리라. 주님이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다.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우상들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고 목숨을 내놔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덕곡동의 선교센터 어떻게 세워졌을 것 같아요? 이 덕곡동의 선교센터요, 어떤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재력으로 된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이 자기에게 있고 그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성령입니다. 내게 성령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성령이 하십니다. 제자를 만들어 선교하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다고 설쳐대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한다면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성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성령으로 사역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시작해라. 성령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질 것이고 좌절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거 혹시 기억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이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넘어서 그를 믿는 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으로 사셨던 그 삶을 여전히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으로 그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변화된 인생의 그 첫걸음을 보여줄 때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 믿고 이제 구원 얻었다.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시작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가정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늙은이든 아이든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처참하고 힘겨움과 아픔과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로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말 두드리고 정말 찾고 정말 성령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덕곡동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덕곡동에서 우리는 새로운 베들로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더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되어 성령 없이 살았던 분은 지금이라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시던 사업도 멈추시고 하시던 일도 멈추시고 모든 것을 중단한 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을 받아서 일해 보십시오.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또한 아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받았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